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시 한 60여 명의 저희 반 친구들이 돈을 내게 되었고, 그 돈을 제가 받아서 관리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선생님께 보고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돈을 내서 냈더라면 사실 관리할 필요도 없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선생님께 드렸으면 됐는데, 몇 명 친구들도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관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 가지고 체육복으로 환복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 체육을 하고 들어왔더니 불사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제법 큰 돈이었고, 얼마나 당황하고 또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돈 하나 제대로 못 관리한다고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 없구나. 어떻게 같은 반 친구끼리.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도둑이 넘쳐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이죠. 포장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포장이 3분의 2 공기 반, 물건 반이라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장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량 미달의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저울을 속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시간 내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태만하게 게으르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가족 간에도 도둑이 있습니다. 나쁜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교회에도 도둑이 있습니다.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잠입한 도둑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가운데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오늘 말씀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자막을 그대로 좀 더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둑, 그 다음에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도둑은 왜 오나? 그 목적이 세 가지 나오고, 예수님은 왜 오셨나?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먼저 도둑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 빼앗는 것이죠. 죽입니다. 빼앗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멸망시킵니다. 망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쓴 책인데, 이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 1위가 사기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죄는 사기죄입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기죄로 인한 한 해 피해액이 18조 1600억 원입니다. 18조 1600억 원. 그런데 그 피해액의 불과 2%에서 3% 정도만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그러나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내보십시오. 그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것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 나면 죽습니다. 다른 나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가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
한복판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오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 길이 우리 예수님뿐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자기를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 7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했던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거는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낮에는 이제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들로 이 담을 쌓습니다. 일종의 양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의 일부를 터가지고 출입문으로 삼습니다. 밤이 되면은 양들을 다 그것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양치기는,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별도로 텐트를 치고, 바람막이가 되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편안히 슬리핑백 깔아놓고 자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양치기는 거기에서 모파 하나 정도 둘러싸고 거기서 잡니다. 밤새도록 혹시 짐승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러갈까 경계를 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걸 직접 목도하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직접 본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밤이 되면 추워지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춥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에서 보초를 서가면서 밤을 지셉니다.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의 문이 대신 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이고 양의 또 이리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우리를 만들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 사실 선한 목자나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하는 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나쁜 사람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주일날이면 아기가 첫 나들이, 즉 예배를 처음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경우에 제 방을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이 모든 재해와 재난과 위험과 나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만, 천국을 소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의 그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안전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그 가운데서도 5절,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드시고 아멘 하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사시고 이 말씀 가지고요 자녀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에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 많이 나가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왜 여행객이 외국에 나가면 타겟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세상에 어느 곳 한 곳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불안을 괜히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호처를 만드시고 그 주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그 보호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9절 이후를 보면 하반절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들어간다 라는 것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켜주심을 받는 것이고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고 다시 나옵니다. 아침이 되면 양의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면 그곳에는 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 하늘 위에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가장으로서 식설들 이끄시는 분, 이 시간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가면 이런 글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고 하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꽃동네를 저는 한 가톨릭 신부님이 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를 만들게 된, 즉 노숙자인들과 무위탁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는 종합복지시설인데 잘 운영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다녀오셨던 최귀동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제징용 다녀와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이제 거린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구걸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구걸해 온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됐답니다. 자기도 거지지만 자기보다 못한 거지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고 가톨릭 신부가 감동을 받아서 만든 것이 꽃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그 비석의 내용이 바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진로를 찾고 계신 분,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 14, 15절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내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주님, 내 고통 아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의심,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내 양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의 삼시세끼를 염려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꼭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엄마는 41살, 아들은 6살이랍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 탈북했습니까?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서요. 뭐 그렇게 떼부자 되고 싶어서 탈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와봤더니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 참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면 나갈 때 꼴을 먹이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내 삼시세끼를 걱정하신다면 우리도 좀 더 눈을 좀 이렇게 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끼니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구제미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굶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적어도 우리가 안양제일교회가 안양 땅에 있는 한 굶어 죽어가시는 분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양의 꼴을 먹이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앞에 부분은 도둑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먹여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이, 더 풍성이.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왜 선한 목자인가?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 풍성히.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남자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족기 되었을 그 사람들이 원껏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도 있습니다. 이 적을 읽어보세요. 넘쳐나요. 풍성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물고기 잡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겨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기쁨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그렇게 결핍과 결여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혼인잔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병이의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베드로의 기적적인 체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다 대본해야 될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풍성한 삶을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뭐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은요 지금 한국어 열풍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해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학생을 좀 만났어요. 한국에 오고 싶대요. 한국어 학과 학생이에요. 그 한국에 오면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남산? 인사동?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백화점 가고 싶어요. 백화점.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베트남 청년들은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데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부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대접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 이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등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뭡니까? 풍성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로 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일종의 물질과 풍요로움의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때의 기쁨보다도, 그때의 풍요함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이 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도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 만나면 바로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의 기쁨, 마음으로만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정말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주님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 은행이에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파산하지 않는 은행이에요. 세계에 내놓으라는 은행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IMF 때 겪었잖아요. 그래서 내놓으라는 은행들이 넘어가고 외국 은행에 합병되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늘의 창고는 결코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곳간에 그렇게 창고 넘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구했는데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근데 안 주셔. 하나님은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욕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풍성한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채움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책을 읽게 됐어요. 정확히는 어제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상숙 권사님의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2000년에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라는 걸 창립하셨어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면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대개 외국인 노동자를 섬길 때 그 사역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첫째, 쉼터를 제공합니다. 무료 숙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해결해 주는 쉼터입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병원비, 치료를 책임져 줍니다. 세 번째, 이분은 특별히 장학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5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요즘에 대학에 1년 등록금이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두 학기 합하면.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좋기 한 1,000만 원 훌쩍 뛰어넘겠죠. 그 50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다 뿐만 아니라 몽골, 네팔, 러시아, 중국, 하얼빈, 캄보디아 등의 교회도 건축했어요. 보십시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쉼터, 입원비, 장학금, 세계 곳곳에 교회 건축. 듣기만 해도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분은 후원 계좌 하나 없어요. 거기 홈페이지로 후원 계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이 땅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신학자에 비하면 이 영적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세요. 저쪽 지역에 물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풍성한 쪽에 그 물자를 그쪽으로 우리 하나님은 배치하세요. 이분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지금 누구의 입원비가 얼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장 먹을 게 필요합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예상치도 않고 기대치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전화해서 또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설교를 듣는 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듣는 것에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안양 제일교회에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축원합니다. 오병의 이적을 100번 들어도 뭐합니까? 내 삶이 늘 결핍되고 내 삶이 근근히 이어가자는데,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는요, 마지막 위기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내팽개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사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에 정말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있더라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더라면, 정말 이 나라의 이익과 북익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부터 항전적에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 셰퍼드는 어디가 왜 좋습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주님은 당신의 살이 찢겨지고 당신의 피가 흘려짐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법을 구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풍성한 삶의 역사를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므로 누리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